363장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도와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능력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기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리하여 한민족 되어 땅끝 하면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이 민족 세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개입하셔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 세계 각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적으로 굉장히 지금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많은 비가 내리고 아버지 그 비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케 하신다 했사오니 감당케 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놀라운 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쉬지 않냐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지고 믿어지고 기다림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7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길에서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집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징조 중에서 우리가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메뚜기 재앙이 많으니까 이 산의 풀들이 다 사라지니까 먹을 것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메뚜기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철저히 자연재해를 통해서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보면서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렇게 약한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불의 재앙에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불이 막 삼켜서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감당하기 어렵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동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어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벌하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러 간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10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있으면 내가 면하게 하리라. 있으면 벌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볼 때 의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길, 그래, 롯의 가정이 있으니까 10명은 되겠지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췄을 때 결국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했다는 거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체 안에 들어있는,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성구라고 해요. 볼펜도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이것은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때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위대해지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상태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이렇게 또 소중해요. 근데 감사도 알고 보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원어 뜻이 감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찬송도 기도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굉장히,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좋아하세요. 오직에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는다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쩔 때 정말 치졸하고 웃기는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대접에 받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제 다림줄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럼 다림줄에서는 왜 다림줄에선 왜 아마 이
이 아모스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다림줄이라는 게 성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축할 때 위에서 아래로 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밑에 줄을 달아서 내리면은 이게 바로 중력에 정확하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멋있는 건축, 아무리 좋은 뭐 하더라도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다림줄에서 어긋나 있으면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잘 잡고 다림줄에 맞춰서 이게 쌓아가면은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하게 보여도 이 균형이 맞으면 그대로 서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이것이 벗어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님께서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을 내리시고 이렇게 다림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아까 재앙들은 뭐예요? 메뚜기도 전 지역적이잖아요. 전 이스라엘 쪽으로. 불도 뭐예요? 전 이스라엘 쪽으로. 근데 이 다림줄은 뭐예요? 잘못된 것은 내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9절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왜? 다림줄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연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바로 세우려면 그 다림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모스도 충분히 공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줄 때는 공감하는 기도를 준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마음의 소원에 순종하여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절대 성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꼭 아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녁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에 나가서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도는요 살아있고요, 기도할 때 성도는 깨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딘 칼과 같아요. 사고를 내는 것,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사고 내는 칼은 있잖아요. 무딘 칼이 사고를 내요. 칼이 날카로우면 스스로 조심해서 칼질할 때 아주 조심해서 합니다. 근데 무디니까 잘 안 되니까 힘을 팍 주다가 꼭 분명히 손을 베고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흔히 말해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북이스라엘 자체가 무슨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격이만 맞으면 무조건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남유다에 세워지는 제사장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에게 말하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니네 땅에 가서 제발 예언해. 너는 남유다 사람이잖아. 근데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하는 거야? 니네 땅에 가서 해. 그랬더니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이 선지자의 가문이나 선지자의 아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듯이. 그랬는데 지금 아모스는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는
17절에 성읍 가운데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되어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만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재앙 역시도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관심 있게 들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실 뿐만 우리의 탄식 소리에도 주님은 결코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작동하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죄례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세례로다. 이 세상에 고통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세례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세례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증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세례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세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